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과거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삶과 영혼을 속에 흘러내린 할례와 가난의 괴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저번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전한 죄,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등 달고 기와 흘리고 불상 불답sol 세우고 먹고 먹어 먹다 정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에 응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젖밥 먹고 시주 탑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담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여탕 육탕 소탕 동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수떡 쌀떡 송편절 변가래떡 사탕 육아 약과 티감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수에도 먹고 마신 죄와 정명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구속신앙이 구상 고사상이 덕과에 걸리고 돼지머리에 넘고 빌고 절하고 대접고 갈로 죽게 한죄 귀신이 주무신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선왕당에 오세점 먹고 돌사고 장성도 때 세운죄 쌀점 세점 화소점 다루점 치고 사주관상 성권 도점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겨온자 읽고 부족 붙인죄 유지가 방해이 단마 상거림 걸고 쌀콩소금 신주간지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다반우리 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성목의 배로 발목의 배로 심장의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원시의 신앙이 해달변 대복달라 빌변 나무바위 돌물 불앞에 빌고 무엇가락 장독 대문호물 축사마하건 화장실 앞에 물 삼장씩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건너고 소금 뿌린 죄 부고 실선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기심을 넣어드린 죄 궁합보고 서는 날 잡아 옆은 여론 이산을 저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진하고 하는 만죄 본인의 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배세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에게 담는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이 구원파 신천지 전국이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생인 통일교 제2MS 전능 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한 신교에도 문제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정산도 대순진주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 하나를 등하며 원한객교 바른공 크리스천 사이언스 원주의 진을 신봉하고 신사참배의 던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배로 머리 배로 손목에 배로 발목에 배로 심장에 배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올해 선들교회의 예배가 이와 같이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매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 선들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나갈 텐데 그동안에 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을 통하여서 7년 8년 세월 동안을 그러니까 오늘이 9년 6개월 6일 됐는데 2년차 3년차 될 때부터 했으니까 만 6년을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을 만 6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왔지요. 그러니까 운동에 참여한 것은
2006년이고 그 1년 전부터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나라가 망했다라고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상황이 망했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면서 노골화되어져서 모든 법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교회 폐쇄법까지 이제 그 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답답했었는데 그 일을 정치권에서 그 일을 주선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웠었고, 정광훈 목사님이 그 기독 이게 봐라,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자유통일당이 뭐야? 기독장당이야 뭐야?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운동해온 것은 뭐냐면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거야. 정치권에서 의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줄 알았던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자유민주주의, 일반 국민들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자유통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정치권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이루지 못했고, 또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광훈 목사를 감옥에 가다 가둠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난주에서는 BTS 광화문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면서 이 광화문 애국운동에 방해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적인 정권적인 그런 반대 운동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저들의 무위로 돌아갔고, 그것은 곧 우리 국민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는 거죠. 26만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4만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 15,000명 공무원을 빼고 나면은 25,000명 이래 되고, 그 통계도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소식, 희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지난 주간에는 황교안 대표가 미국 시펙 회의에 가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선포를 했고, 그래서 미국과 이 유럽 연합의 개입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의 소식, 이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말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주여 이 과정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느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쓰시려고 하는 민족인 줄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이것을 방해하려는 마귀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뜻을 우리 세대에서, 우리 현 세대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광화문 운동이 리더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광화문 애국운동이 좀 쪼개져 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일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조나단 목사예요. 조나단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의 권위를 자기가 이어받으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부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감사한 일이다. 일부 세력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반대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 목사의 입장,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으니까 그것을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이 싸움이 이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만 악이 이기는 것처럼 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정화되어지고 더 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개념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 1층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오늘은 밖에 한 번도 못 나가봤었지만은 어제 식사하고 차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아침에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나가는데 동네 사람은 사람 안 지나다녀. 어제 가족들 갈 때도 그 시간대도 가니까 완전히 적막강산이었죠. 그러니까 동네가 사람이 없어. 줄어드는 이런 상황.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돈을 투자해 가면서 뭘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효용이 떨어지는 시대다. 그러니까 1층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 건물주는 이 건물을 통하여서 새가 들어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새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돈 주고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골목이 아니야. 시대가 아니고 골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종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잘 활용되어져서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건물주는 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유유상종 또 서로 윈윈 되어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 여호와의 일 지난주 주제 찬양 여호와의 일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를 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를 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권사가 아버지 그렇게 세계에 나가서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러주신 사월이 주여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인위적으로 드러난 목사가 아버지 정강 목사님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아버지 선명 그 성명을 발표하고 앞에 나서는 바람에 우리 형제 목사들 나서도 아버지 말문이 막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들교회를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 저 목포의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을 가르치셨는데, 아생교사, 아사교생이라는 말로서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이 말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아버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광화문에 정광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서 아버지 그 대표를 하겠노라고 아버지 스스로 나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조나단 목사님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스스로 낮아지는 역사, 스스로 아버지 겸손해지는 역사, 그리하여서 광화문 성도들이 아버지 대고 높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선돌교회의 기도, 말씀들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나단 목사님의 낮아짐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다음 주간에는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간증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장종현 목사님께서 정의해 놓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소요리 문답 강해 아버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39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개혁주의 신앙이 극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나갔는데, 오늘은 제 신문 인간 창조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 신문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성경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갖다 적용해서 답을 지었지요. 이에 대하여서 성경적 설명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오늘 그 핵심 제목이 인간 창조였었죠. 네. 제 신문에 관한 성경적 설명인데, 사람은 하나님께 다른 6일 동안 창조하시되 다른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은 최종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자, 그럼 무엇을 특별하게 했느냐?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앞서서
형상 나왔지요. 하나님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번에는 일부러 중요한 그 단어는 한 번씩 써봄으로 인하여서 공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검정색 바탕 시커멓게 칠해지면 잉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탕을 다 지웠고 여기서 더 다른 방식을 더 동원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적게 들어가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냐? 지식과 순서가 이렇게 또 바뀌었구나. 지식이 있어 머리에 혼 기능에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거룩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며 그 세 번째로 의로움을 주셔서 그 의로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또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속성, 지지선사, 성의, 진주 하는 것들 8가지를 이제 신학교에서 외우는데 그것 중에서도 또 3가지 압축해서 요약해서 지식, 거룩, 의, 지, 성, 의라고 이야기됐고 이것이 이제 정강 목사님이 가장 아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말이 뭐예요? 지정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는 머리의 기능, 머리 혼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 정, 가슴에 영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의로움을 이제 바르다가 그려놨는데 이거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그래서 머리와 혼과 온 몸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다. 네, 타락으로 인하여서 상실했고 뭐 있었나? 페이지가 넘어갔지? 여기 그래. 인간의 타락으로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이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에 의해서 다시 지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 설명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정의로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주권을 마귀한테 빼앗겨 버리고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존재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제일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생도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몸뚱아리가 뭐 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아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정의라고 하는 것. 지식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 와야지 되니,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사역,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그 사역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네,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는 걸 느꼈던 것.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성경이 지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지금 우리들은 과거에는 세속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통하여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었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고 세상 법만 따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네 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 새 사람을 여기서 저 4장 20절에서는 표현하기를 옷을 벗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법칙대로만 따라가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침 조금 전에 점심 먹고 나서 유튜브를 딱 보는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생 양인데 엄청 커 양이.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하여튼 심각한 상태. 그런데 이건 이제 하여튼 사람들이 아마 동물 애호가인지 자연보호사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그 털을 깎았어. 털을 깎는데 1시간이 걸렸어. 1시간이 걸렸는데 털이 무게가 32kg.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리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냥 먹고 자란 털, 양은 털을 수시로 깎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있었으니까 이 털에 때가 끼고 엉기고, 때가 끼고 막 쓰레기들까지도 껴가지고 그것이 한 몸뚱아리, 한 몸처럼 되어져 있는 거야. 그걸 싹 깎아내니까 여기저기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양을 이제 그 털을 다 깎아놓고 거기다 이제 진짜 그 정도의 양 같으면은 진짜 옷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몇 년인지 몰라도 양이 평생 동안 그 옷을 한번 갈아입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거를 싹 벗겨가지고서는 옷을 입혀놓고, 그래서 재활치료를 이렇게 하는 장면,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게 지금 이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양에 때가 끼고 더럽고 온갖 쓰레기가 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것이 그냥 때와 함께 엉겨 붙어 버리니까 한 몸처럼 됐는다. 그래서 그 양털 그걸 가지고 또 그 기계에다가 세척하고 하는데 하던데, 그런 우리들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개념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서
첫째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들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라 이제 이 성령님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했으니까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비우면 그곳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또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바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과정이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도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곧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하동 동물의 생물에서 진화되었으며 영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부정적인 것이다, 죄악적인 것이다, 죽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것도 그릇된 사상인 것이고 또 여기에서 진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비유는 많이 했었으니까 이제 창세기 2장 7절 성경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흙은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것이 루아우 푸뉴마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되는데 그것이 곧 하는 숨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생명이 되니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보존학회 침례교회 인천의 사랑의 교회 정동수 목사나 그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킹 제임스 흥정역 버전만이 온전한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생혼이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생혼, 생영과 생혼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혼적인 존재. 그래서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혼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같은 말, 같은 맥락의 말을 가지고 말싸움, 단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내가 발핀돌이 대전 열린문교회 가서 김경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 영과 혼은 머리 두뇌에서 작용되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우리 이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없어요.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 가슴에
마음에라고 하는 것을 영이라고 구분을 한다. 그 영이 곧 성령님이, 하나님의 제3위 성령님, 인간의 제3위 나의 혼, 나의 영이라고 하는, 박형근의 영, 박형근의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진다. 혼, 영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령이냐 생혼이냐 다투고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갈빈조리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것도 3차원적인 신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그 영,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살아있는 생영이 됐고 생혼이 되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저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뚱아리는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어. 그래서 뭐 박사님이 되고 막 세계 최고 공학 박사가 되어졌지만 그 속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소통하는 존재, 영이 없는 것, 없든지 죽었든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 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사마귀로 가득 차져 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는 상태요, 영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존재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아담의 창조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면서, 이제 두 번째 또 하와를 창조하시는 거죠. 아담 창조에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다고 나왔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이고 또 연약하고 그런 존재야.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야. 그렇지만 하와는, 여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창조를 했어. 여자의 그 원재료는 갈빗대야, 갈빗뼈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 그릇을 만들어 쓰는데 흙으로 빚어서 이제 구운 걸 그냥 일반 토기, 도자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뼈를 갈아 넣어서 구운 도자기를 본차이나라고 해요. 뼈본, 영어로 본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형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도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와 뼈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도자기의 소리가 달라. 딱 떼들여 보면은 이 본차이나에는 밝은 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원재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셨나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다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마지막 6번째 가서는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 거기다 비워놓은 자리가 돕는 배필. 남자는 흙덩어리니까 부실해, 부족해. 그러니까 이 부실한 존재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여인을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더 강력한 존재로, 더 영화로운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 우리 그 유교 사상에서는 남존 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후졌다. 그 노비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이 성경에 완전히 위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남자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남녀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질결자, 혼인혼자 해가지고 결혼.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축복받는 일, 복받는 일, 연약한 미흡한 존재가 완성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요거 비워져 있지요. 하나님 다른 존재들은 다 쌍으로 지었는데 왜 인간만 따로 혼자 만드셨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 원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더 한 단계 나아간 결과가 뭐냐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남녀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과 그 사람의 차이는 엄연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동물은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고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암수 번식을 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사람과 같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자연적으로 종족 번성을 해 나가도록 시스템화 되어져 있고, 그것이 많아지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 조절이 되어지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번식해가는 방법도 다르게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어야 할 것이면서, 여기서 말씀처럼 후반전의 말씀처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 아내 반쪽이야, 반쪽. 자기 자신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릇된 행동을 취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이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결혼 관계는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원칙이다. 여기다 비워놓은 게 안 보여? 일부일처제.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나 이런 이런 운동들이 평등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일부일처제를 깨트리면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며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 하나는 문화적 사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 사명이다. 그래서 이 문화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니까 그 인간의 본연의 일인 것이고, 이것은 모든 인간 자체가 본능 속에다 넣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 자동적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 문화 문명들이 발달되어 왔던 것을 보잖아요. 근데 문화가 발달되고 모여 살고 뭘 하는데 결국 그 끝은 인간의 욕망이 올라가고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들로 되는 거예요. 모든 문명의 극치는 그 극치에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 유대인들을 딱 골라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명칭을 주었고, 성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구별된 삶으로 쭉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완성시켜야 돼. 완성하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하는 복음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해서 세상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파할 생각을 안 하고 저 모든 인간은 짐승으로 취급해버리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싹 복음이 돌아왔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가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지금 이란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느낀 게 소식을 접한 게 뭐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슬람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인구, 복음화율이 전 세계 중에서 이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복음이 돌아가고, 또 이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명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명령,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 그러면 또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음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그것이 복음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의 실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천 1,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는 주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런 존재로서 나가는 것이죠. 또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개개인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개인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극존칭, 극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 반대로 또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어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실천 두 번째 실천, 전도의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구령의 열정을 품고 전도의 생명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운동, 생명 운동은 전도와 제자화이다. 영적 생명 운동 두 가지,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도가 이제 지금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 안에 사람 불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였었고, 그렇게 되니까 막 그 전도 행사를 통하여서 많이 데려온 사람들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었고, 많이 데려온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 전도 훈련이 되어졌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 오히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것으로 타락하고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또 그것도 기억나는데, 누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갔는데 그게 이제 전도 행사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구 초청을 해서 막 귀찮을 정도로 막 이렇게 해서 가게를 갔는데, 가서 딱 행사에 참석해서 있다 보니까 자기를 전도해 간 사람이 전도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상을 타더라. 상을 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저 상 받으려고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여기 데리고 온 거야 하면서 실망을 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감정을 내가, 전도가 목표가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전도가 사람 불러 모으는 것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전도했으면 제자화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화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장 28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꾸며 다스리는 사역이다. 앞에서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은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삶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름을 고쳤었는데 여기 넣는 것 같고. 자, 이제 8구문의 이 뭐야? 8구문. 함께 생각해 보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든 목적,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생각해 두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기.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세 번째 생각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물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세 가지의 생각해 보기를 염두에다 두고 한마디씩 정리해가지고 한마디씩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또 교재가 있으니까 이걸 펼쳐놓고 생각나는 대로 한마디 옆에 빈 공간에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나 상황을 메모를 하시고,
또 두 번째, 여성,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 중에 어떤 여성? 나는 이걸 딱 쓰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현숙한 여인. 1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 지지선사 성의 진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 개인이 각자 마음속에 강하게 느껴지는 것, 어필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발표함으로써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일단 사람의 양심.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언뜻 떠오르는 게 있잖아. 어떤 여인이? 무덤이 제일 먼저 찾아간 두 여인. 그렇지. 또 마지막 모든 생물을 지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그 끝부분에서 묵상한 거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인류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주에 완전 그 망을 위성망을 쭉 깔고 있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것도 그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발견해서 그걸 앞당겨 나가서 정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뭐 하는 짓이냐, 미친 짓이라고 한다든지, 우주를 나간다든지 이미 지금 일론 머스크가 통신을 이제 장악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 신호가 안 잡히는 시대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 정말 전 아직 생각 정리를 못했어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 교회 교육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적은 무리들 우리 지금 우리 5명은 선돌교회의 주춧돌로서 선돌교회를 세웠고 또 이제부터는 한 영혼 이제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발핀들과 함께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이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아버지 하나님 장중환 목사님이 생명신학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간결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까지의 모든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생, 교사,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한 훈련인 것이기에 주님 이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개척해 나가는 훈련이 시작되었사오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시간도 마저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아버지 밴드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를 시청하고 함께 할 때 이보다 더 나은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접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구경꾼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역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보라 찬송 한번 하고 마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은 쉼이 없는 세상에서 지쳐버린 형제자매여 도와줄 사랑 없는 외로운 순례자의 길 소망 없는 세상에서 그 누구를 바라리요 변치 않는 주님의 예수님만 믿으세요. 바라보자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숨 치는 형제자매여 무엇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사랑 없는 세상에서 무슨 이유 있으리요. 영원하신 주님 사랑 예수님만 붙드세요.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은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은 믿음의 주 은혜의 주 소망의 주 예수님은 아멘 아멘. 쉼없는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한숨 짓는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아버지 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발편들과 선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간이 됨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2026년 13째 주일 3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한 이 예배자들과 이 백성, 이 무리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또 선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 교회, 직장, 일터 위에 그 계획한 일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